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성경이, 깨달았다고 하는 성경 중에 로마서를 많이 들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숨겨진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참 귀한 또 복음의 말씀 중에 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17절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물질로, 지식으로, 어떤 명예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8장 39절에 나오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로마서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는 그 구원의 원리가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진리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의 원리인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나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또한 그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종교적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전적인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바로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이제 고백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전가되고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의인이 되고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신칭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죄인임을 자백하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또한 인정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를 구원해 줄 분인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꼭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완료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국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삶이 남아있죠. 주민등록만 대한민국 백성이고 여권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찍혀 있으면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으면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백성과 국민으로서 배워야 될 교육의 의무도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놀고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근로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두 가지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몸이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이제 예배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제사를 흠량하시면서 받으실 때 어떤 제물 드렸어요?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흠량하시죠. 흠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흠 있는 것들, 우리가 죄를 품고 우리가 신령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는 이 시간 한 시간 와서 앉아 있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 구약의 거룩한 제물처럼, 흠없는 제물처럼, 정결한 제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통회하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려라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고, 2절은 뭐예요? 너희 마음을 어떻게 드릴 거냐? 몸은 그렇게 깨끗하게 드리는데 마음은 어떻게 드릴 거냐?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드려라 그랬어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참 그 가치관과 그 주장들이 우리 믿음과 우리 성경과 배치돼요.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개막식 보니까 참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만찬을 비유해서 나오는데 그 홀딱 벗고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만찬의 그 장면을 연출하는데 너무 추잡스러웠어요. 성경을, 그 기독교를 그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왜요? 그들은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평등하다는 것으로, 그들은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들이에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새로워질까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며칠 갈까요? 3일, 작심 3일 가요. 오늘 여기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받아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그랬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변화를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받아서 누군가 너희를 변화시키게 해라 그랬어요. 누구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왜요? 내가 변화시키면 3일 가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가요? 평생 가잖아요. 믿습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성령으로 새로워져야만 진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똑똑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참 똑똑한 줄 아는데 자기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눈으로 판단해서 아 이게 진짜야 라고 따라가지만 그게 가짜고 그게 이단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단에 가보면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잘난 사람 많아요. 아이고 거기는 뭐 좀 못 배운 사람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인류대학 출신들이 거기에 있고 박사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왜요? 자기 눈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아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바르게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다면 왜 바울은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믿음의 진리를 보여주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선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사도나 또 복음 전도자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 편지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을까? 편지는 의미 없이 보내지 않죠. 그냥 아무나에게 편지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냥 엉뚱하게 아무나, 이단들도 제게 얼마나 많이 편지 오는지 몰라요. 그냥 성산교회 목사님 하면서 이단들이 일주일마다 편지 와요. 신천지에서. 그 의미 없는 편지가 아니라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한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그 이유가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 로마서의 배경을 알아야 로마서를 읽을 때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로마 교회는 이 언제 생겼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임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해 가지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막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세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 왔던 성도들, 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물론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여행 왔던 순례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죠. 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도 이 순례자들이 와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와서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도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교의 영향이 참 많았어요.
유대교의 전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많이 지켜지게 됐어요. 특별히 할례나 음식에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 않잖아요. 먹던 음식들을 갑자기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겠어요? 안 먹겠죠. 여전히 그들은 그런 것을 싫어할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한둘씩 들어왔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데 이방인들, 종들 중에도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하고 한두 명씩 들어왔기도 하고, 이제 높은 관직에 있는 그 부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이 초창기 이 로마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두 사람 들어와도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글라디오스 황제가 이제 49년도에 AD 49년도에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로마시에서 당장 나가라 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그 대표적인 유대인들, 쫓겨난 유대인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고린도에서 이 사울을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이 로마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쫓겨서. 자,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다 떠났기 때문에, 다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로마 교회는 누구였어요? 이방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방인들끼리 예배드렸어요. 그것이 약 5년 동안 이방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이제 운영되었어요. 이방인들도 열심히 그동안 배웠던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고 이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이 5년 동안 이 교회가 이방인들만 가득 찬 교회가 돼버렸네요. 5년 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자 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다시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옛날에 같이 예배드렸으니까 돌아온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성도들이 같이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먹던 대로 같이 성도들과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왜요? 복음은 이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거 먹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거릴 것이 없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5년 동안은 없었으니까 그게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5년 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만났어요.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이 이방인들이 충돌하게 되겠죠. 서로 충돌하게 됐어요. 서로 그래서 저 개돼지 같은 놈들, 저 교만한 놈들 하면서 서로 비난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말씀에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초대교회는 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식사 교제를 하죠. 이제 식사 교제가 의무적으로 있었거든요.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식사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식사 교제하는데 이제 함께 하지 않아요. 저 개돼지 같은 놈들, 돼지고기 먹는 놈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저 교만한 놈들, 저 교만 나쁜 놈들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 식당에 가서는 막 서로 논쟁하고 싸웠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같이 은혜롭게 예배 드려놓고는 내려가서 이제 교제할 때는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퉜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이지.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싸우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서로 갈라 깨지게 되겠죠. 싸우다가도 보면 깨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16장에 이 3절부터 이제 이 16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에 누군 내 집에 누구누구, 누군 내 집에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군 내 집이라는 건 그 교회,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집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이름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이방끼리, 또 노예들은 노예들의 이름끼리, 여자는 여자들의 이름끼리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깨지고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소식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무엇을 먹어야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고 안 하고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지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가 어떻게 해야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냐, 영적 예배를 드리냐,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뭘 먹고 말고 아니라 죄 가운데 가지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 돼지고기를 먹어 뭐 안 먹으면 깨끗한 몸이 되고, 뭐 이게 유대인들이 가리는 그 음식만 먹어야 몸이 깨끗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더러운 것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분별 없이 싸우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해서, 너희가 싸워서 깨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때로는 한 교회에서 이 전도회 저 전도회 서로 다투는 일도 있어요. 함께 전도회가 달라서 전도회 생각이 다르다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도 식당에 내려가서 네 자리 내 자리 찾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세대를 뛰어넘고 빈부를 뛰어넘고 학력과 남녀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이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빈부를 뛰어넘어 연합하게 하시고 학력과 남녀를 뛰어넘어 하나님 하나 되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를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부서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의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서를 뛰어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믿음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백성 된 줄로 믿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